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창세기 40장을 같이 보았습니다. 창세기 40장은 아마도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고 가장 암울한 시간입니다. 사실 몇 년형의 어떤 재판을 통해서 언도를 받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진 시간의 옥살이라고 하면은 참 우리는 이제 나갈 날이 며칠 남았느니 이렇게 계산이라도 하며 기대라도 하며 살아갈 텐데, 요셉은 쉽게 얘기해서 무기징역입니다. 아무런 그러한 언제 나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요셉이 갖고 있는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물론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은 바로 장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거든요. 지금 요셉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무런 장래가 없습니다. 그냥 옥에서 거기서 평생 살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자기가 잘못이라도 하고 들어왔으면은 이건 나는 죄를 받아 옥살이 하는 게 마땅해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덜 고통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기 위해서 이 옥에 갇히게 되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정말 더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요셉이 보내고 있을 줄 압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지금 주일 오후도 온라인으로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많은 교회들은요 그냥 주일 낮 예배만 많이 드리고 그냥 마치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를 안 드리십니까? 그랬더니 오후 예배를 사실은 못 드리는 거죠. 이렇게 그냥 이런 준비가 안 됩니까?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굳히는 데만 어느 목사님 이제 알아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훨씬 더 좋은 그러한 영상을 갖다가 이게 같이 나눌 수 있겠지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그냥 또 주일 낮 예배만 계속 드리고 이렇게 흩어지니까 참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갖다가 많이 목사님들이 겪고 있는데요. 목사님들만 그러겠습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성령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름만 탁 떠도 예수님께서 저 구름 타고 오시나? 어디서 소리만 나도 천사들이 나팔 소리인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소망 때문에 열심을 낼 수 있어요. 또 천국에 대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번 아버님의 그 장례를 치러 가면서 참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또 이 땅에서 가시는 기간 동안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쨌든간 잘 살다가 이렇게 이제 주님 품에 안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시 가서 천국에 가서 만날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장례식장에서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우리가
자, 이게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가장 참 큰 놀라운 우리 변화 중에 하나는 장래의 그러한 분위기가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정말 옛날 우리가 믿음이 없고 또 우리 사회가 신앙으로 하나 되어지지 못했을 때는 얼마나 곡을 많이 했습니까?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안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참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오시는 분마다 이렇게 잘 또 자녀들 품 안에서 이렇게 마지막을 잘 이렇게 지내다가 정말 주무시는 것처럼 편안히 가셨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서로 간에 위로가 되고 슬프지 않고 오히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갖다가 오늘 이렇게 참 장례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에게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이 죽음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고 정말 그 생명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더 연장해 볼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뭐 이런저런 뭐 혼인잔치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게 될 그런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고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지금 이렇게 열심히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왜 그렇게 교회 그렇게 열심히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전혀 흔들림이 없으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꿈도 뭐 여기서 어떻게 내가 장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없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우리 39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게 형통한 거래요. 형통한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을 바로 형통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형통은 잘 먹고 잘 살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막 그런 것들이 형통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 안에서의 형통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세우시는 여러 가지 계획들인데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형통한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우리가 거부할 때는 우리가 형통함을 얻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갖다가 계획이 있으시고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완성되어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형통함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케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형통함을 얻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옥에 갇힌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옥에 가두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의 결말을 알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히 잘 알지만은 어쨌든 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옥에 갇히는 일들이 그에게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 요셉이 큰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한 것도 아닌데 가정 총무에서 하루아침에 죄수가 되었어요. 인생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낙담하고 원망할 수 있었어요. 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39장 10절에 보면 날마다 요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날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욤인데 욤욤했다, 욤욤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욤욤 뭐니까 날마다 계속적으로 항상 하여튼 요셉만 보면은 계속 유혹합니다. 요구합니다.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가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인의 요구를 거절할 때는 지금 죽기를 작정하는 거죠. 그리고 옷을 벗어두고 도망은 곧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옥에 가두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희롱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 요셉을 경험해 봤잖아요.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죠. 10년을 같이 지내면서 오직했으면 그가 가정 총무로 그를 세웠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옥에 가뒀어요. 근데 우리가 또 한 다른 관점에서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보디발의 아내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감옥에 넣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함께 하시면서 범사에 형통케 하는 곧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시키시는 그런 복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러나 아마 요셉은 그 일을 당하고 있을 때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려고 했는데 그 죄와 타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된 그러한 일로 우리를 갖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직장을 쫓겨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이러한 일들을 갖다가 겪게 되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범죄하는 자리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직장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뭡니까? 사장이 욕심을 내서 탈세를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에 사장이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안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면은 탈세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면은 나도 탈세범으로 다 옥에 갈 수밖에 없고 또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내 재산까지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직장에서 쫓겨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때 거기서 나오는 길이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범죄하는 자리에 계속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거기서 나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범죄하는 자리에서 내가 나올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살아가는데 주위에서 너 범죄해라, 죄를 지어라, 탈세해라, 뭘 해라, 속여라 막 그런 것을 요구할 때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쫓겨나든지 또는 어떤 조직으로부터 거기서 밀려나든지 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그가 그냥 편하게 먹고 살려면 그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아마 거기서 그는 그냥 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겠죠. 옥에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겠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또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4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 요셉이 범죄의 자리에서 떠나 감옥에 들어간 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보니까 술 맡은 바로의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의 왕에게 범죄함으로 이제 요셉이 있는 그러한 신위대장의 집에 있는 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갇힌 곳에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바로는 당시에 어떤 사람입니까? 전 세계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의 지배자. 그런데 그런 최고의 권력자 지배자들이 갖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끝없는 도전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큰 도전은 바로를 어떻게든지 독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먹는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은 정말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또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자리가 바로 술 맡은 자이고 관원장이고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조선시대 때 왕들도 어땠습니까? 기미상궁이 옆에 있어가지고 먼저 먹고 그리고 왕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미상궁이 문제가 있으면은 왕을 독살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얼마나 그 바로에게 있어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떡 굽는 자보다도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의 바로 밑에서 늘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측근 중에 최측근인. 오늘날로 보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성경에서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유명한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누가요? 바로 느헤미야가 바사국, 지금으로 얘기하면 페르시아 왕국 아다닥스다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1절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이 폐허가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수심이 가득해서 이제 왕 앞에 서 있으니까 사실요, 술 맡은 관원장은 뭘 해야 됩니까? 그 표정이 항상 밝아야 됩니다. 왕이시여,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막 그래서 그 표정을 갖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왜? 표정에 수심이 있다. 이거는 뭐예요? 지금 여기 만약에 그 포도주 잔에 독을 딱 타갖고 왕한테 딱 바칠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들부들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막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표정이 항상 밝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있어 보이는 왕이 깜짝 놀랐죠. 무슨 일이지? 결국 느헤미야를 부르면 뭐야?
느헤미야 뭔 일이냐? 왜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있느냐 했더니 저의 고향의 성과 고향 땅이 폐허가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서 제가 어떻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뭘 해주면 좋겠느냐 했더니 정말 저에게 허락되신다면은 제 고향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있게 재건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느헤미야가 멀리 떠나서 오래 떨어져 있는 게 싫었어요.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 너 오래 가지 말고 너 갔다가 언제 올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너를 어떻게 보내느냐 그랬더니 왕이시여 내가 기한을 정하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다녀와라. 그래갖고 술 맡은 관원장에 갖고 있는 영향력이요. 그가 어떻게 했을까? 예루살렘에 와갖고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 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위치는 얼마나 정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대장이 그 사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랬습니다. 칭의대장 입장도요. 이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보다 훨씬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 중요 인물이 자기의 집에 있는 감옥에 왔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섬겨야 되는데 섬길 만한 인물이 누구밖에 없어요? 요셉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시켜서 그들의 불편한 거 다 돌보게 하고 필요를 다 돌보게 하는 그런 이제 일을 맡게 됐는데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어느 날 하룻밤에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 내용이 여기 보니까 5절에 다르더라. 그래서 아침에 요셉이 이제 그들을 다 섬기러 들어갔더니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묻습니다.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할 자가 없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기서 8절에 분명하게 그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이르소서. 그러니까 요셉은 분명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또 그 꿈에 대한 해석 능력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참으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꾼 얘기를 하죠. 포도나무 3개가 있는데 열매가 있고 바로의 잔이 있길래 내가 그 바로의 잔에다가 포도즙을 짜서 바로의 손에 드렸다. 그랬더니 바로 요셉이 그 의미를 해석해 주죠. 3일 후에 다시 당신의 머리를 들게 할 것이고 전직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 떡 굽는 관원장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석이 너무 좋거든요. 다시 회복시켜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기도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광주리가 3개가 있는데 거기에 맨 위에 바로에게 드릴 그러한 여러 그 음식이 있는데 근데 보니까 새들이 그 광주에 날라와서 그것을 먹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18절에부터 해석을 하는데 새광주리는 사흘인데요. 그러나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게 하고 당신을 나무에 달아서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20절에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 요셉의 그런 해석과 동일하게 바로가 그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들의 신하 중에서 지금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는 그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이 잔치에 불러 드릴 겁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라 이렇게 한 얘기는 지금 왕 앞에 고개를 드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상을 주든지 벌을 주든지. 다 모든 신하는 왕 앞에 다 머리를 갖다가 수그리고 있었는데 누구누구요 고개를 들라 그러면은 그 뭡니까? 너가 이래 잘했으니까 너에게 상을 준다. 아니면 너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너 죽어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상과 벌에 대한 그러한 언도를 내릴 때 주시는 증상인데요. 그렇습니다.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갖다 머리를 들라. 그 많은 이 신하들 가운데서 그들이 머리를 들게 됐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은 그래, 넌 다시 회복해서 전직을 갖다가 회복하고 그리고 바로의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리게 내가 허락하노라. 사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전직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떡 굽는 양 이놈은 아주 못된 놈이니까 갔다가 나무에 달아라. 그러니까 나무에 달아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고 그가 이제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근데 참 놀라운 것은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며칠이나 됐습니까? 사흘밖에 안 됐어요. 그 얘기를 한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그가 전직을 회복할 때 너무 기뻤겠죠? 그러니까 지난 일들을 갖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게 형통이 요셉은 이제 그분들이 나갔을 때 이게 뭔가 소식이 오기를 갖다가 갖고 되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나는 이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왕에게 바로에게 좀 얘기해서 나를 갖다 여기서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그 뭔가 이 응답이 오길 기다렸는데 아무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당하는 요셉은 참 답답하고 힘들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 그 결말을 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데요. 옥에 갇힌 사건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높아진들 보디발 치위대장의 가정 집사에 지나지 않고 그는 종입니다. 그런 종인 요셉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비서실장이니까 바로에 있어서의 권력 수위로 보면은 몇 번째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물론 뭐 보디발의 집에 그가 찾아와서 연애를 베풀 때 와서 얼굴은 볼 수 있겠지만은 정말 그가 요셉의 은혜를 입게 되어질 수 있는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으니까 가능했어요? 바로 지금 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합니다. 둘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옥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요셉도 관원장이라고 하는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을 만나고 서로 대화할 수 있었고 요셉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그를 하나님께서 낮추셨다. 옥이 아니고서는 어디서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치위대장의 그러한 가정에 있는 종에게 신세질 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옥에 가두시는 데에는 바로 지금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어떻게 말이야, 이럴 수 있어. 우리에게 은혜를 받았으면은 뭔가 은혜를 갚아야지. 근데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그가 잊었더라 그랬어요. 왜 잊었겠을까요? 만약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가지고 그를 기억해서 바로에게 바로 왕이시여, 제가 이번에 참 감옥에 갔더니 거기에 보디발 그 친위 대장의 옥에 히브리에서 온 한 청년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큰 죄가 없다. 그를 좀 용서해 주시고 그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왕이시여 명령 내려 주옵소서. 그러면은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의 뜻에 그 죄수 하나 풀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려났다면은 요셉이 어떻게 됐겠어요? 옥에선 나왔겠지만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벗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 또 어디인가의 가정에 그저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또 가정 집사로서 그냥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하여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그와 형통케 하는 역사.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겪고 나갑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저희가 참 여러 사람들의 장례가 있을 때 찾아가서 인사하고 조문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이 참 40장을 준비하면서 그가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거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그때 못했는데 내가 뭔가 이제 배로 10배로 60배로 갚아야지. 그렇게 그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요셉도 여기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가 어떤 기회를 얻게 됐습니까? 바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더라 해서 그것을 인해서 또 마음 아파하거나 또 그것을 인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정말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것까지도 기억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다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몇십 배로 갚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우리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은 뜻을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려고 또 저를 하여금 기억 못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잘 승리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요셉의 생애에 참으로 가장 어두운 시간, 참 이 감옥 땅에서 감옥에 들어가고 참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간을 갖다가 보내는 이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요, 비록 요셉은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옥살이 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참으로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준비하는 시간인 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동안계 성도들 참으로 이렇게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참 부족하고 참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하나 실행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계 성도들과 우리 동안교회를 통해서 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우리를 참으로 이 관원장과 같이,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이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꿔보지도 못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시간들일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동안계 성도들 사람들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잘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